헤롯 왕 때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참 빛으로, 참 생명으로 이 땅에 오신 그때가 가장 어두운 시대란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헤롯 왕 때에, 헤롯 왕은 아주 악한 왕이었어요. 심지어 자기 손으로 자기 부인을 죽였고 자기 자식까지 죽인 악한 왕, 2살 아래 아이들 다 죽인 이런 악한 왕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게 가장 악할 때, 가장 어둠이 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더 강한 빛이, 생명의 빛이 이 땅에 빛으로 예수님 오시게 된 것입니다. 당시 영적으로 가장 깨어 있었던 사람은 멀리 있었던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제일 먼저 경배하러 왔다는 겁니다. 이 동방 박사, 이 박사 영어로 와이즈면, 헬라어로 마고이, 지혜로운 자, 이렇게 번역을 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들이 천문학자였었고, 그리고 고전을 연구한 철학자들이었습니다. 근데 페르시아에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게 그 지역에서 그들은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고레스 황제가 포로로 교환시킬 때에 돌아오지 않고 아마 그 지역에 살면서도 그리고 신앙을 가지고 연구했던 자들, 특별히 민수기 24장 1절 보니까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고 이 구약의 말씀을 정통했고 천문학으로서 별을 연구하면서도 하나님의 세미한 영적인 음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 먼 거리에서, 거리로 보면 약 1900km 정도 아주 먼 거리였어요. 부산에서 저기 신의주까지 왕복이라 할 정도로 그런 머나먼 길. 그런데 그 당시 위험하고 춥고 여관 있고 중간에 쉬고 그런 게 아니에요. 도덕이 있고 위험하고 강도가 있고 그런 상황에서 그 머나먼 길을 2000km를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로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고 그분에 대해 경배하고 계신 그 뜨거운 마음은 환경을 다 이기고 예루살렘까지 오게 된 거예요. 와가지고 저들이 유대인 왕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그 말에 예루살렘 주민들과 모든 사람들이 팔깍 뒤집혀서 소동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메시아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맞으러 나오고 기뻐하지 못하고 소동했을까라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소동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놀래서 막 떠들었다는 거예요. 왜요? 구세주를 맞이할 준비를 안 한 거예요. 안 하고 있어요. 또 이 헤롯 왕은 자기가 왕인데 또 왕이 태어났다니까 놀래가지고 어디에 태어나갔냐고 또 물어봤어요. 경배하려는 건 아니에요. 다 죽이고 싶어서. 근데 그 당시 이 서기관들, 대제사장이 미가서 5장 2절 말씀 딱 펴가지고 이게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난다겠다고 딱 정확하게 가르쳐 줬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르쳐 주고 알았지만 저들이 그 동방마사를 따라 나서 가지고 경배하러 갔다는 것은 성경에 없어요. 없고 또 여기서 헤롯 왕은 이 정치적으로만 생각해 가지고 그 지역 2살 아래 아이들 다 죽이고 말았는데요. 역사적으로 보면 헤롯 왕은 그 해에 죽습니다. 하나님 바로 심판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려면 우리 안에 예수님을 거부하는 헤롯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헤롯이 뭡니까? 내가 왕 되고 싶은데 뭐 왕이 태어나? 내 인생 주인 내 마음대로 살 건데 뭐
이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욕망, 욕심을 버려야 예수님을 모실 수가 있구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탄절의 메시지는 뭡니까? 왕으로 예수님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그분을 모시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 신앙은 영적 신앙이 못 되면 형식적이고 기뻐하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이 땅에 행복과 기쁨이 없어요. 그분을 왕으로 모셨다면 정말 기뻐해야 될 텐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억지로 하십니까? 기뻐서 하십니까?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렇게 기뻐 행복해서 오늘 오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주일이니까 예배 드려야 되지 그렇게 왔습니까?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무엇이 있는가? 내 마음 깊은 곳에 세상을 사랑한 것 해로시 있으면 이걸 뽑아버리고 버려버리고 진정으로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을 환영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영혼은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육신은 항상 세속을 좋아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서 정말 기쁘고 행복한 사람은 세상에 기웃거리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지 못한 사람은 종교인에 불과하고 그리고 말만 해요. 유다 땅 베들레헴이라고 말했지만 저들은 따라 나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정말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지 못한 것은 종교인에 불과하고 만다는 거예요. 왜 저들이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했을까? 그때 얘기만 하지 말고 지금도 다시 예수님 오시게 되면 정말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맞이하고 있을까? 그 당시 동방박사만 경배를 갖고 나머지는 다 소동하고 말았는데 오늘 예수님 오신다면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마라나타 주 예수 오시옵소서 예수님 재림을 사모하고 날마다 기다리십니까? 예수님 오신다고 하면 좀 불안하고 그냥 내가 마음 남편하고 했다면 준비 안 된 것 아니겠어요? 언제 어든 주님 맞이할 준비할 수 있는 복된 자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가 신앙생활은 그 당시 그냥 마옥간에 태어난 아기 예수로만 보지 마세요. 그래서 감상주에 젖어갖고 예수님이 그렇게 고통 가운데 사셨네 그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고 왜 나를 사랑해서 오셨고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고 전 세계를 통치하신 우리 이용하는 왕이 되십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오신 것을 감사하시 바랍니다. 그 성령 오셔서 진정한 성탄이 이루어지기 원하는데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 환영하면서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 평화로다 정말 주님을 환영하고 모시고 우리 마음에 거룩한 성탄 내 마음속에 탄생해서 주님이 왕으로 주인으로 오시기 원하신 그 주님을 환영하시고 성령을 인정하시고 모셔주시고 주님을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현대교회의 문제가 뭔가 그 당시도 종교 지도자들 베들레헴 가지 않았어요. 지금도 형식적 의식적인 신앙이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 라오디게아 교회가 현대교회 모습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않고 미지근해서 토해버린다. 이건 용납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정한 것 없다나 너 공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도 알지 못하고 벌거벗은 거 알지 못하다. 그래서 흰옷을 사서 입어 수치를 다 가려라. 회개하라. 열심히 내라. 내가 문 밖에 두드리니 마음을 열면 내가 내게로 들어가리라 하는 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이 나와요. 일반적으로 영적 기도를 마음을 열면 들어온다. 물론 그 말씀도 맞아요. 그런데요 중요한 뜻이 있더라고. 지금 교회들이 라오디게아 교회로 성령이 없는 교회가 되고 있구나. 예수님 없는 교회를 이루고 있구나. 예수님을 물론 부분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예배가 되고 예수님을 참 왕으로 모시는 그런 성도들로 가득 찬 그런 교회가 드물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사대교회 흰옷 입은 사람 몇 사람 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과연 우리 교회는 흰옷 입은 사람 몇 사람이 될까? 나는 항상 그것이 궁금해요.
여러분 거룩한 깨끗한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고 다니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고 생명 없는 신앙이에요. 생명 없는 신앙. 미국의 어느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죠. 흑인이 백인 교회에 들어가서 무대에 쫓겨났어요. 계단에서 울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셨대요. 왜 울고 있느냐? 예수님, 제가 쫓겨났습니다. 흑인이라고 해서. 울지 마라. 나도 저기 안에 못 들어가 봤다. 여러분, 중요하고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주님이 없는 교회 무슨 필요 있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 동방박사 2,000km 와가지고 거기까지 왔는데 동방박사 따라서 아무도 없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고요. 오늘 우리들 신앙이 이런 신앙이면 어떻게 되겠냐고.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고요. 주님 오시게 되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들 주님이 가장 책망했거든요.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그들은 말만 행하고 행위는 없다고 했어요. 겉모습만 있지만 여러분, 무덤이 어떤 겁니까? 속에는 시체가 썩고 더럽고 그렇지만 겉으로는 회를 칠해가지고 하얀 회가를 발라가지고 겉모습은 경건의 모양이 있지만 능력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중요한 것이, 오늘 진정한 성탄은 누구에게 이루어질까요? 애통하고 통회한 자, 말씀을 듣고 떠는 자, 하나님이 구하신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통회하고 그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않나. 여러분, 기도를 해서 기도해서 은혜 받고 죄를 회개하고 거룩함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세상적 인간적인 거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는 그 마음, 그 속에 진정한 성탄이 이루어지고 주님 왕으로 모시고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이 진정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으로 가득 채운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그러면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았는데 자기들이 머리로 연구해갖고 온 건 아니에요. 누구 인도받았어요? 별들의 인도받았다는 것이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그 별의 인도 가운데서 페르시아에서 오게 됐는데, 그런데요, 저는 이 말씀을 이런 생각했어요. 아니, 별의 인도 받았으면 걔들로 가버리지. 예루살렘 와갖고 소동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럼 별이 갑자기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9장에 보니까 2장 9절에 박사 왕의 말 듣고 갔을 때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자, 그러니까 잠깐 별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별 때문에 왔는데, 아니, 별이 없어. 잃어버렸어. 근데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그 별 인도로 베들레헴 가버렸으면 예루살렘 안 가잖아요. 근데 별을 잃어버렸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왜냐? 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예루살렘 가서 얘기를 했어요. 일단 소식은 전해야 되니까. 바로 베들레헴 가버리면 안 되니까. 복음은 전해야 되거든요. 주님은 일단 전해야지. 저들이 안 들었다가 하면 안 되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백성들이 소동하고 왕도 난리가 나고 난리 났어요. 근데 때가 되니까 이제 또 별이 딱 나타나. 오늘 우리도 때로는 인생 주님 인도받아도요, 말씀 인도받아도 때로는 방황할 때가 있고 잃어볼 때가 있더라고요. 캄캄해요. 별이 없다니까요. 무슨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니까요. 그럴 때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하나님 손에 있어요. 손에 있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하게 인도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별의 인도를 받았는데 그 별고 크게 기뻐하더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수천리 개 별의 인도 와가지고 그러고 나서 베들레헴 가보니까 정말 아기 예수가 있네.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겠냐고. 얼마나 수천리 그 피곤이 다 풀리고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인도하시네, 감사, 감격, 기쁨. 이런 기도 응답 받고 나면요, 내 기도 들으시구나, 함께 하시구나. 그분과 동행하는 기쁨, 함께 하신 내 음성 듣고 함께 하신 그 기쁨보다 더 기쁨 어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에 기쁨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중세 위대한 신학자 중에 토마스 아퀴네스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신학 대제는 아름다운 책을 썼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아키나스야, 네가 책을 참 잘 썼다. 내가 너에게 상을 주고 싶은데 뭘 원하느냐? 꿈에 깨어나서 아키나스가 무릎을 딱 꿇고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는 상을 원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원치 않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여러분, 진정한 성탄의 기쁨은 뭘까? 하나님 한 분 만족한다는 이 고백. 다윗의 여호와 나의 목자인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으로 가득 채우고 주님 사랑으로 주님이 크고 하나님이 크고 높아버리면 세상 것 시시하게 돼 있어요. 그분은 내 가슴을 가득 채우고 내가 주님을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왕이시고 난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이 고백할 때 주님은 가장 기뻐하실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가 때로는 포도 열매 같고 감람나 소출이 없을지라도 논밭에 식물이 없을지라도 양이 없을지라도 여호와를 기뻐하는 복된 믿음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한 분만은 만족하십니까? 감사하십니까? 기뻐하십니까? 정말 그분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피 주시고 다 주신 분, 아들 딸로 삼아주신 그분이면 족하잖아요. 그분 하면 만족해야 되잖아요. 그분 사랑하고 날마다 그분을 구하시면 되잖아요. 그분 안에서 그분 안에서 행복과 감사와 기뻐하는데 왜 자녀를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지 않겠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선물 축복을 원하지만 하나님 자신을 구하고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지난 주간에 대신방하면서 한 분씩 상담을 하는데 한 자매님의 상담 받으면서 제가 뭉클하게 그냥 눈물이 찍 날 정도였어요. 여러분, 특별한 거 아니까 더 나는 굉장히 마음에 감동을 받은 얘기를 할게요. 저 시내에서 조그마한 커피숍을 해요. 우리 교회 다니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요. 근데 제가 그때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아주 조그마한 커피숍 어떻게 운영한지 뭐 요즘 커피숍이 잘 안 되는 시대인데 한 주에 11조를 10만 원 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꼬박꼬박 지금까지 하셨어요. 그런데요, 한 번은 6만 원밖에 없었어요. 막 눈물 줄 흘려요. 하나님, 제가 6만 원밖에 못해요. 막 울었대요. 6만 원밖에. 아니 11조야 6만 6천 원 되면 되고 11조 갖고 10만 원 자기 작정 그 액수를 못 채우니까 울었다는 얘기예요. 울어. 막 울었는데 그 다음 주에 하나님이 복 주서 20만 원 냈어요. 엉엉 울어서 나는 거기서 뭘 봤냐면 진짜 주님을 사랑하구나. 자, 비르고 기뻐하고 악의 예수께 너무 좋았고 오늘 신앙생활 진정 주님 어떤 사람을 좋아할까? 저는 11조 얘기한 게 아니에요. 11조를 하더라도 아이고 11조 액수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거 11조면 충분히 생활비 될 액수가 나오잖아요. 솔직히 이거 내가 생활비 활동입니다. 안 낼 수는 없고 내야지. 똑같은 액수 내도 억지 인색인가 기뻐낸가 그걸 보실 거라 이거예요. 내가 성탄의 기쁨, 감사와 감격이 내 마음에 있단다면 주님을 사랑한 거 정말 누가 가장 존귀하고 복이 있으니까 주님을 가장 사랑하고 주님 마음을 만져가면서 그것 때문에 울고 감사와 감격을 기뻐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까. 억만금이 있어도 기쁨과 감사가 없다면 무슨 은혜가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이 어떤 신앙일까? 여러분, 주님 한 분은 만족하고 동방박사가 멀리서 왔지만 얼마나 행복하고 기뻤을까.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모시고 사는 행복과 기쁨이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별의 인도는 뭘 의미할까? 영적으로 오른손 7별을 붙잡고 7 촛대 사이에 다니시니 할 때 이 별은 주의 종으로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 주의 종은 높은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존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에 생명이고 영생을 주기 때문에 존귀하게 여기면 내가 복이 있어요. 지난 부흥강사님 이걸 많이 강조하시더라고요. 일단 주의 종은 복의 통로니까 주의 종을 가로막히지 마라. 온거 없는 얘기입니다만은 그렇구나. 물론 나도 잘해야 되고 내가 잘못해갖고 여러분에게 시험 들면 안 되잖아요. 어쨌든 간에 이 복의 통로는 그리 온다는 것은 확실해요. 복의 통로가. 그렇기 때문에 존귀하게 여기라는 거. 왜요? 그게
종이니까 주인을 존귀하게 여기는 거죠. 지금 신분 누가 대통령이 보낸 사람이라면 대통령 보냈다는 생각해서 귀하게 여기듯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똑같다는 얘기. 존귀하게.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천으로 그리스도께 중매하려면이다. 바울은 중매쟁이에요. 이 별의 인도를 받았기 때문에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어요. 절대로 아무리 박사라도 몰라요. 그런데 여기서 집에 들어가서 아기와 그 어머니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경배하고 아기께 그나 구주니까 엎드려 경배하고 보배할 여러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저는 이 세 가지 오늘 지금 설교 제목이 동방박사 신앙인데 이들이 세 가지 예물의 깊은 영적 의미를 알고 드렸다는 거 중요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 황금을 드렸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제왕으로 오셨다. 왕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왕권을. 자, 예수님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껍데기 신앙이 되고 마는 거예요. 쭉정이가 되고 말아요. 종교인에 불과해요. 여러분 인생을 예수님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모셨습니까? 정말로 그분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알고 내 생사와 그분의 손에 있다. 나의 주인으로 모셨다. 그게 가장 중요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 동방박사가 황금을 드렸다는 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온전히 섬기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유향을 드렸다는 것은 선지자로 오신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데요. 구약의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은 예수님을 다 증거했어요. 자,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신령한 변화된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초막 셋을 짓고 이런 얘기하죠. 어떻게 예수님의 동급이 안 되는데 초막 셋을 지어요? 주님이 아무 음성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예수님만 보여요. 그때 중요한 하늘의 음성이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구약의 율법의 대표 모세, 선지자 대표 엘리야, 그들은 사라져야 돼요. 지금 신약 세대는 그들이 아니에요. 엘리야 제단 싸우면 안 돼요.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선지자로서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른 이마이가 나오면 안 돼요. 오직 예수님만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자, 그걸 알았어요. 그 신앙을 가졌어요. 세 번째 모략을 드렸다. 모략은 죽은 시체에 바르는 약이에요. 이건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아기 예수님한테 죽은 시체 바르는 모략 갖고 쓰겠냐고 얼마나 실례냐고요. 무슨 의미예요?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알았어요. 십자가 죽으실 거 알았어요. 예수님이 나는 죽으러 왔다 그랬어요. 섬기는 정도가 아니고 죽으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정확하게 알았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가장 중요한 게 뭐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여호와를 힘써 알자. 그의 나타난 새벽 빛같이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자, 힘써 알자. 그러면서 비 얘기가 나왔는데 성령을 말하고 있어요. 사실 성령이 받아야 여호와를 힘써 안다는 것이죠. 저는 지금 이 동방박사의 신앙과 그 당시 종교인들과 신앙을 비교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뭐의 차이가 있을까? 한마디로 종교인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는 신앙이에요. 지식신앙이에요. 저는 항상 이런 얘기를 해요.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을 하지만 그것이 공부로 끝나면 아무 변화가 없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자, 공부를 많이 해요. 물론 해야 됩니다. 그걸 공부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지. 못 만나면 지식에 불과하는 거예요. 지식에서 많이 알면 사람이 똑똑해져요. 똑똑해진다니까요. 많이 알았어요. 그런데 혼어 지식에 똑똑하고 나면 똑똑한 사람은 가르치고 싶어요. 자꾸. 그게 또 선생 되고 싶어. 자기는 깨지고 변화는 없어요. 남 자꾸 남 판단하고 율법으로 얘기를 해요.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내 속사람은 변화되지 못하고 깨지 못해서 삭고 똑똑한 사람끼리 말로 싸워요 또. 그래서 교회가 분열나더라고요. 선생 되지 말라. 너희는 형제라 이게 지도자라 듣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뭔가 그래서 저는 독수리 제자원에서 자꾸 이런 얘기합니다. 지식으로 듣지 말고 말씀 듣고 깨달으세요. 자, 깨닫나면 얼마나 중요하냐면 옥도는 말 깨닫는지 회개밖에 없어요. 내가 잘못 살았네.
그래서 변하는 회개의 눈물을 많이 흘린 사람이요. 내가 인생 잘못 살았네, 밀어내고 어리석고 얼마나 바보 같은 생각을 했고 주님 죄송하고 미안해서 날마다 울어. 많이 울고 회개한 사람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내 죄성 육성을 다 뽑아내요. 나는 정말로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고 내가 실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정말 고백하고 애통하고 통회하면 주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 마음에 참으로 그분이 성탄이 기쁨이 이루어진 그런 복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과 깊이 만남에 의해서만이 종교인이 신앙인으로 바꿔지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 피 앞에서 용서를 경험하고 회개하고 통회해야 돼요. 내 무거운 짐을 고백하고 회개 안 하면 어떻게 그렇게 가뿐한지 염려,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마음의 평강이 오게 됩니다. 내 아픔의 눈물, 고통, 한숨 다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울고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나는 얼마나 기쁜 사귐이 있고 성령의 임재와 내 마음의 평강이, 성령의 생수와 기쁨이 이 자만이 진정 땅에서 기뻐하시며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의 평화가 임하게 된 겁니다. 날마다 성령과 깊은 만남 가운데서 위로와 평화 기쁨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로 예수님 나의 주 나의 왕으로 섬기며 살게 되면 정과 욕심을 못 박으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동방박사에 대한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원래 네 사람이었답니다. 근데 이 알타바이라는 사람은 결국 낙오를 했어요. 무슨 얘기냐? 그 사람은 청옥, 루비, 진주를 가지고 왔는데 오는 도중에 병든 가난한 유대인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사람 간호해 주다가 그 사람 늦었어요. 청옥을 팔아주고 그래서 세 사람만 가고 말았어요. 그 다음에 베들레헴에 도착했더니 아기를 다 죽인다고 난리가 났는데 군병들한테 잡혀갖고 한 여자가 벌벌벌 떨고 자기 새끼 살리려고 내가 사정하고 있는데 그래서 살리려고 루비를 주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살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헤매고 아기 예수님 만날 수도 없고 어디로 갈지 몰라 떨어져가지고 그런 가운데 그가 마지막에 이 한 소녀가 종으로 끌려간 거 보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또 예물을 다 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나는 예수님 못 만났구나. 나는 낙오됐네. 예수님 어디로 만나? 그런데 그런 세월을 보내고 나서 예수님 33세 시작 밖에 돌아가신 그 순간이 됐어요. 그때에 그가 지진이 나고 쓰러졌을 때에 음성을 들어요. 나는 주님 만나고 싶어서 이렇게 몰려왔는데 못 만났다고 하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이미 너는 나를 보았는데 어찌 보지 못했다고 하냐. 너는 3번 나를 보았느니라. 넌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줬고 병들 때 돌봤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했느니라. 주여 언제 그렇게 했나이까? 네가 3번 다 나한테 바칠 그 예물을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썼던 것을 내가 다 받았느니라. 여러분 오늘 신앙생활 어떤 것일까? 그래서 예물 갖다 줬다가 죽인 것이 아니고 그런 사람들 보고 요즘 불쌍한 마음이 있냐고요. 저부터 설교는 잘한다. 성경 해석은 잘한다. 네가 그런 어려운 사람 보고 긍휼한 마음 있니? 있냐고 자꾸 물어봐요. 저는 그것이 없어서 날마다 애통을 해요. 진짜 좀 되게 해주세요. 진짜 목사 좀 되게 해주세요. 내 영혼을 위해서 나도 주님 앞에 하러 잘 가고 싶거든요. 내 영혼을 위해서요. 왜요? 알아요. 저는 천국과 지옥을 알고 어딜 가지 알아요. 사람 비유 맞춰서는 안 되고 하나님 원한 걸 볼까? 날마다 마귀의 공격에서 쓰러지고 넘어진 내 모습을 날마다 봐요. 주여 37, 8년 정말 목회가 이것일까? 내가 이 정도밖에 못 할까? 내 자신이 얼마나 애통하고 얼마나 고통을 느끼는지 몰라요. 물론 오늘 또 내가 여러분 귀한 분을 내가 모시고 목회한 자체를 행복하고 또 행복하지만 나는 주님 앞에 진짜 되고 싶은데 어렵더라고요. 뭘 좀 주었으면 못해요. 그게 긍휼한 마음이 있냐고 물어봐요. 사랑의 마음이 있냐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냐고요. 내 위치에서 그 정도 했어. 그 문필요 있어요. 주님 나라 가면 다 알아요. 다 보셔요. 다 아셔요. 오늘 진정한 성탄의 기쁨 뭘까? 그분이 가장 낮은 위치에서 오셨고 나를 만나러 오셨고 나를 사랑하셨고 은혜 주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이상하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고 부귀영권세 여러분 부러우지 마세요. 그 속사람의 죄악 가운데서 그 속사람의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고 있는 수많은 영혼, 그 어둠의 영혼, 지옥 갈 영혼이 얼마나 많은데, 오늘날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날마다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습니까? 진짜 눈물을 봤어요. 나는 보람을 느꼈어요. 우리 성도에 그런 순수한 믿음이 있으면 좋겠다. 그 못 받쳐서 울고 있는 그거 하나님 액수를 안 받을 거예요. 여러분 순수하고 진실해서 정말로 그런 마음이 있냐고요. 그 사람은 천국에서 큰 자라, 천국에서 인정받는 복된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